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요일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주 또 귀하고 맛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이사야서 에서 제가 강의했던 말씀을 들을 때는 잘 알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이게 또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한테 질문하고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사모가 아주 성경을 좀 많이 알고 또 성경을 자주 읽고 깊이 읽기 때문에 저는 다 깨달은 줄 알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제가 하나씩 풀어줬는데 몇 번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앞부분 또 다 모르겠다고. 그때는 들을 때는 다 알았는데 앞부분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가요? 다 알고 있나요?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잊어버려야지.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죠? 그래야 나중에 또 하지. 다 기억하고 있으면 할 게 없어가지고 빨리 조기 은퇴해야 돼요. 할렐루야.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잘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꼭 필요할 때 그런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야 돼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좀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고 생명처럼 소중한 게 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30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애굽의 400년 종살이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광야 40년 길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셨고 성막도 주셨고 제사장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지켜야 될 거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믿음을 지키면 그들은 반드시 고통 속에서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들을 전부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 남한국 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허둥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경고까지 받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느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지금 남한국 유다를 향해서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어요. 그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채찍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직경에 불과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백성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일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에 지금 아수르가 밀려들고 오기 때문에 빨리 남쪽에 있는 강대국,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과 빨리 동맹을 맺고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아수르를 막아내기 위한,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애굽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이 보호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계획을 먼저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느냐,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좀 막혀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크게 쓰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있으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고난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급하게 지금 애굽으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자신들의 계획을 가지고 애굽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군사 동맹을 맺기 위해서 지금 사신들을 보낸 거죠. 자, 1절하고 2절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허둥거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패역한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패역한 자식들은 뭐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욕되게 하는 이런 폐륜아들을 우리가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해 버렸다는 거예요. 폐륜아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이라 부르시느냐? 첫째는요, 그들이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웠어요. 제일 먼저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안에서 위기를 극복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위기 극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급하다 보면은요, 기도는 나중에 시간 없어서 기도는 안 하고 사람조차도 아니더라고 바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게 우선이에요.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허둥거리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많이 만나고 많은 위기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저는 매일마다 기도하니까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들을 잘 넘어가게 만들어 주시고 이런 고난의 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승리가 있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계획이 아니라 자기들이 임의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계획이 뭡니까? 애국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애국의 군대의 힘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고 다른 나라, 큰 나라의 힘을 끌어다가 자국의 안위를 지켰던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원나라의, 명나라의 군대가 왔잖아요. 그죠? 명나라의 군대가 왔어요. 5만 명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척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와준 게 아니에요. 이 명나라의 군대가 와가지고 완전히 정복군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데마다 우리나라 이 서민들 집 다 약탈해가고 여자들 다 강간해버리고 아주 일본 외놈들보다도 더 무섭게 그렇게 여러분 쓸고 다닌 거 여러분들은 역사적으로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외국의 힘을 끌어들여가지고 여러분 잘 되는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웃나라가 도와준다고 그래도, 강대국이 도와준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부국강병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의 생각은 애굽이 그냥 동맹만 맺어주기만 하면 아수르는 무서워서 도망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는지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애굽은 의지할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 다른 나라와 계약할 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데요. 1절 하반절부터 2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은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묻지 않고 자기들 임의로 애국과 군사동맹을 맺어버린 거,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패역한 백성들아, 자식들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생각이 있었더라면 절대로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을 400년 동안이나 종으로 삼아가지고 종노를 시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시켰어요.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랬는데 바로가 쉽게 내보내줬습니까? 쉽게 내보내주지 않았잖아요. 끈질기게 추격까지 했잖아요. 홍해바다까지 막 추격해가지고 그들을 안 놓아주려고 악착같이 뒤쫓아왔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그런 나라였어요. 자기들에게 종의 멍에를 씌우고 수치를 안겨주었던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그들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은혜를 내려주셨잖아요.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고 홍해바다도 가르고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거든요.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그들이 정식으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 조항이 바로 십계명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쌍방 중에서 누구 하나가 이 언약을 어겨버리면은 여러분 십계명은 그들이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깨져버리면, 이게 깨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보호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땅을 비워줘야 돼요. 그 땅에서 그들은 나가야 돼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애굽의 군대의 힘을 빌리려고, 그것이야말로 자기들이 사는 길이라고 그런 길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자식들아 막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대요.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입 다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짓말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자식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때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나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들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맨날 축복에 대한 말씀만, 그리고 소망에 대한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잘못하게 되면 채찍질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실 때 그런 말씀들을 잘 받아들여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견자들이 꿈을 꾸는 것, 너희들이 본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말래요.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더 이상 말하지 말래. 우리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 좀 좋은 말 좀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 백성들에게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빨리 이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사신도 보냈는데 그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이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멘.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이 오히려 너희의 수치가 되고 애굽을 믿고 따랐던 것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지금 다른 나라를 도울 형편이 못 돼요. 애굽은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구약의 역사를 다 세상의 역사와 비교하면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애굽은 심각한 이 분열이 일어나 가지고요, 아주 나라가 약해져 버려 가지고 자기들끼리도 아주 믿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도 막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해서 힘이 아주 약해져 버려 있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4절하고 5절도 읽어볼까요?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지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그 고관들은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얘기합니다. 소안으로 갔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신들은 또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하네스로 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소안은 애굽의 그 정치적인 중심지예요. 여기는 왕이 있고 또 애굽의 신료들이, 대소 신료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소안인데, 이 고관들은 소안으로 갔고 이스라엘의 사신들은 하네스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이 하네스가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헬리오폴리스라고,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그 구약 역사 보면서 애굽편 보면서 헬리오펠리스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생각 안 나세요?
이 헬리오폴리스가 어떤 곳이냐면 이곳은 여러분 사제들, 그 애굽의 성지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제들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때 당시 애굽은 이 왕권과 이 사제권이 아주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었어요.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굽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왕의 세력들과 이 제사장 그룹, 이 태양신을 섬기는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의 세력들이 아주 서로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심각하게 권력 다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줄을 서고 이쪽에 줄을 서고 그러니까 애굽이 전체적으로 나라도 막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소환으로 이렇게 딱 고관들이 가서 정치 동맹을 맺으려고 하니까 또 이쪽에 이 사제 그룹들, 이 제사장 그룹들이 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신들을 또 이 헬리오폴리스로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과 또 언약을, 이 사람들을 구슬리고 예물도 갖다 주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군사 동맹을 맺으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본문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소안에 애굽에 있는 정치 지도자를 찾아가고 이 하네스에 있는 사제들 그룹, 이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그 신전의 제사장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들을 설득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도움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권력 다툼 때문에 애굽 자체가 내버려둬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예요.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 뇌물을 여기도 갖다 주고 여기도 갖다 주고 했지만은 결국에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보들이 돈만 잃은 거예요. 마치 부도난 대기업에, 여러분 그 부도 나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그 회사가 망하는데 그 회사 주식 사면은 그것도 비싼 값에 사면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애굽이 부도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의 정치 지도자를 찾아가고 제사장들 찾아가 가지고 막 뇌물을 쓰고 돈을 먹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끌어오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애굽의 도움은 전혀 무익하지 않대요. 그리고 여러분 애굽의 도움은 무익하다고 그러면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예, 이 30장 6절에 이제 라합이라 일컬어 7절이죠. 이 부분이 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7절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6절 말씀을 한번 봐야 돼요. 여기에 보면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그랬어요. 네겝 짐승들. 이게 네겝은 남쪽에 있는 사막에,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사막 이름이 네겝 사막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사막이 네겝 사막인데, 이 네겝 사막에 있는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그 정치 지도자들은 애굽으로 막 줄을 대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 군사 동맹을 맺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때로는 그 잘 사는 사람들은 애굽에다가 거처를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자기 집이라 피난처를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많은 돈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범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그러니까 피난처를 얻기 위해서 이 많은 그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6절하고 이제 7절을 다시 연결시키면 이제 7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웬 라합? 여기 기생 라합이 여기서 나와요. 기생 라합의 뭐 후손도 아니고 이게 왜 라합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물속에 사는 짐승을 의미해요. 하마라든지 악어를 의미합니다. 애굽을 상징하는 그런 그 짐승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이 악어를 상징해요. 여러분, 악어나 하마 같은 게요, 물속에서도 살고 무태 나와서도 살아요. 아시죠? 이 짐승들이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놈들이, 이놈들이. 가끔 동물의 왕국 같은데 여러분 보시면 악어가 물속에 있으면 뭐만 나와 있어요? 눈만 나와 있어. 눈만 아니요, 코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바다가, 이 강이요, 늪지대가 아주 평안해 보여요. 평안해 보이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악어가 딱 숨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짐승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물어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아유, 봐서 너무나 다행이다. 안 봤으면 설명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마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특별히 애굽 사람 중에서는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려오는, 돈 많이 가지고 내려오는 그 사람들을 노리는 도적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도적대들이 지금 딱 이렇게 보고 있다가 평안하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딱 보이다가 그냥 잡아서 먹어버리는 거, 다 빼앗기고 죽이고. 그 말이에요. 지금 그 6절하고 7절을 연결하면요, 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바로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쪽으로 가만히 있어, 가만히 눈만 뜨고 있다가 그냥 송두리째 먹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이 도와줄 걸로 생각하고 막 뇌물도 가져다 주고 동맹을 맺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애굽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 악어처럼 가만히 있다가 한 입에 그냥 삼켜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국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흠앙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제약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계획을 앞세워가지고 똑똑한 척하고 애국과 막 동맹을 맺는 게 최고의 지혜인 척 그렇게 했지만은, 그게 결국은 뭐냐면 큰 홍수 앞에서 이 담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담이 무너지는 거 보셨어요? 시골에서 이 담이 무너질 때 보면요, 이게 살짝 이렇게 먼저 배가 불러요, 한쪽으로. 그러다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시골에서 그런 것을 아는 분들은요,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 담이 이렇게 담벼락이 약간 튀어나오면 빨리 그걸 헐무너뜨리고 다시 담벼락을 쌓습니다. 작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죠. 중국에는 더 많이 왔어요. 여러분, 중국에 세계에서 제일 큰 댐이 있는데 그 댐 이름 아세요? 네, 산사댐. 우리 집사님 역시 어떻게 아십니까? 대단하십니다. 텔레비전에 하도 많이 나와서 알 거예요, 그죠? 왜 많이 나왔느냐? 그 댐이 자칫 잘못하면 붕괴된다는 거예요. 그 댐이 만약에 붕괴됐을 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다. 막 그걸 작년에 계속해서 방송을 했잖아요. 이 댐이 양쯔강에 있는 댐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언론에서 이 비만 오면은 양쯔강 샨사댐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인공위성 사진 하나 때문에 그래요.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딱 찍어봤는데 이 산사댐이 이렇게 댐이면 반듯하잖아요, 일자잖아요. 근데 살짝 한쪽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야. 이게 뭐냐?
이거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담벼락이라는 거야. 사람들은 다 알아요. 중국은 끄떡 없어. 그래. 끄떡 없는지 끄떡 있는지는 올해 또 비가 한번 쏟아져 봐야 알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거 있으면 빨리 보강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배가 이제 딱 부른 그 담벼락처럼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제약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딱 튀어나오거든요. 무너지기 전에 이렇게 배가 부르다는 것은 불쑥 튀어나온 것을 얘기해요. 불쑥 튀어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이 되리라 하셨은즉. 아멘. 요즘은 이런 담벼락도 안 싸나요, 그죠? 도시에 무슨 이런 담벼락이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처럼 시골에서 좀 살아봐야 이런 것도 이해가 돼요. 이게 이사야서는요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공부만 하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 이런 말씀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현장 학습이 필요해요. 담을 좀 보고 어린 시절에 이런 담이 이렇게 무너진 것도 좀 봤어야 돼. 그래야지 이해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그 죄 때문에 마치 담이 무너지기 위해서 불쑥 튀어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렇게 튀어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기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왜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고요? 애국과 군사동맹을 맺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된 담에 불쑥 튀어나온 부분처럼 이제 기초가 막 흔들려 가지고 기초가 다 이미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깨뜨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부수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그 도공들이 도자기를 이렇게 다 구워 만들어서 정성을 다해서 이 흙으로 빚잖아요. 그리고 유약을 발라가지고 이 가마에, 도자기 굽는 가마가 있어요. 가마에 탁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제 불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일주일 이상을 피워요. 엄청나게 뜨거운 열을 가해가지고,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또 유약을 발라가지고 재벌 2번 구웠거든요. 이번에는 더 온도를 높여가지고 또 도자기를 구워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자기가 다 완성됐어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구웠어. 맨날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이 불 온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도공은 다른 사람한테 안 맡겨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 3000도 뭐 2000도가 넘는 그 온도를 맞추려고 그 장작 준비해, 그것도 참나무 장작으로 이렇게 아주 화력이 좋은 장작으로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막 잠도 못 자고 불을 지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도자기 가마가 이제 딱 이제 도자기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며칠 뒤에 도자기를 다 꺼내요. 꺼내가지고 도자기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은 망치로 사정없이 깨버려요. 여러분 보셨어요? 네, 다 보셨어요. 이해가 잘 되네. 안 봤으면 이것도 큰일 날 뻔했어. 이 도공들은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요. 흙도 그냥 흙을 안 해요. 정말 제일 좋은 흙으로, 또 물도 아무 물이나 쓰지 않고 아주 좋은 물 써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도자기를 일일이 빚고 말리고 유약 발라서 한 번 바르고 또 그렇게 정성을 다 쏟은 도자기를 조그만한 흠이 있어도 그냥 팍싹 깨버린다니까요. 이 깨진 조각으로는요 이 물을 뜰 수도 없어요. 물 한 모금도 떠마실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니까 야, 이게 진짜 도공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조금이라도 흠 있는 도자기를 시장에 내다 팔면 이건 흠이 있다고 소문이 나면 자기에게 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성을 다해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마치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굽는 것처럼, 정말 국보급 도자기를 만드는 것처럼 온 정성을 다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못 이루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막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이, 이 패역한 놈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그냥 자기들을 종 삼았던 그 나라로, 그냥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도 하지 말라고, 우리는 애굽을 믿겠다고, 우리는 애굽 사람의 그늘 아래 피하겠다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애굽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고 그렇게 애굽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이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을 이제는 내가 토기장이가 도자기 흠 있는 걸 깨뜨린 것처럼 그냥 팍싹 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려야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물질을 잃어버려도 별로 큰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게,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셔요. 패역한 자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삶에 누구든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고난에 처할 수 있어요.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람 쫓아다닌다니까요. 애굽을 막 애굽의 그늘 아래 피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고난을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면 가나안 땅을 비워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뜨려져 버리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많은 애굽의 고관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애굽에 그래서 유대인 정착촌이 만들어져 버려요, 실제로.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그래서 이 유다 땅은요 나중에 아주 정말 황폐한 곳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내 버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 속에서 날마다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